자, 오늘 시편 2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앞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 성경을 보시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여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저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비웃음과 웃음과 비웃음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웃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편 2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이 있고,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느냐, 그걸 대조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2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는 사람은 복을 받을 택이 없고 고난이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고 웃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성경은 어디든지 이렇게 대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웃음은 이웃이 좋을 때, 그래 상대방이 좋을 때, 상대방한테 잘할 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죠? 그다음 비웃음은 이웃이 싫은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잘못할 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보시고 웃을 때가 있고 비웃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잘 오늘 살펴보면서 내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면서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비웃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비웃는 사람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여 나서며 관원들아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표현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하는 걸 보고 뭘 떤다고 그래? 꼴값을 떤다. 그런 소리 하지. 이게 이게 뭐요? 비웃는 거잖아요. 꼴값 떠네. 이게 비웃는다는 얘기잖아요. 꼴값 떨고 있네. 그런 소리들을 가끔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 참 꼴값 떠네. 그런 소리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그죠. 비웃는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경에 크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괴롭히는 사람들,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모세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국가를 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지만은 이 신분적으로 보면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모세는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 누나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하는 말을 계속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한 거지만은 그를 보낸 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은 겁니다. 그릇에서 바로가 손들고 모세를 오라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3일 만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다니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갈라져라고 하라겠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또 밤새 동풍으로 말려가지고 신장로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하여 건너가고 선두는 이미 바다를 건너가고 제일로 후미가 중간쯤 건너가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와 가지고 쫓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로 후미가 바다를 완전히 통과해 나갔을 때 이 바로의 군대가 가운데쯤 들어왔어요. 이때 다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딱 명하니 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다 흘러버려서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 가지고 다 물고기 밥이 싹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 그의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사람은 임금이고 군인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가만 놔둔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에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의 대상이죠. 또
지도자 모세 이를 대적한 바로를 직접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 자식 하나 죽인 것으로 끝낸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맛배기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보내줘서 나왔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홍해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에 왔느냐 하면은 아말렉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는 여기서 살으라해도 안 사니까 길만 비켜줘라.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광야에서 살으라고 돈 갖다 줘도 안 살아. 그러니까 길만 비켜달라고 하는데 이 간이 부은 아말렉 임금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을 것이고 애굽이 항복하는 것도 봤을 것인데 건방지게 대적하고 싸우다가 못 간다. 나 같았으면 비켜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가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살거든요. 광야에서 누가 살아요. 거기서 살트면 애굽에 있지. 여기서 살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을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길을 안 바꿔주고 싸우자고 하니까 싸워야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대적하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식들 감히 나를 가로막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 건방지게 시리.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해서 그들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기도 안 하면 하루에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도와주고 똑같은 그날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이걸 안 거예요. 아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손들고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돌 의자에 앉게 하고 양쪽 팔뒤꿈치를 붙잡고 둘이 이렇게 양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모세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전부 뭡니까? 물러가고 죽어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한다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식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면 뭐라고 그래? 잘 맞고 왔다. 그래요. 미운 자식이 맞고 오면은 잘 맞았다, 잘 맞았다. 받을 만한 짓 했으니까 맞고 왔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극히 사랑하고 말 잘 듣고 그러는 자식이 맞고 오면 뭐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너를 때렸어? 누가 때렸어? 지금 가자 해서 쫓아가잖아요. 싸우면 가서 엄마가 질 건데 그러니까 쫓아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대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워야겠어? 안 싸워야겠어? 안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싸워서 도움이 될 때면 도끼라도 들고 싸워야 하는데 싸워서 도움될 일 하나도 없잖아요. 예. 당장 싸우고 나면 아침밥부터 달라지니까 싸우지 마세요. 예. 여기는 남자분들 몇 분 안 계십니다만 싸워서 도움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근데 직접적으로도 밥 먹는데도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비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그러지 마셔야 돼. 예, 그 다음에 백성의 원로들이 모세와 싸우다가 죽었죠.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엄청나 완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여기는 사람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버렸어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는 아예 그냥 짐승들은 하나도 안 죽였습니다. 짐승들은 가져가야죠. 그 재산인데 그냥 안 죽이고 사람만 싹 죽이고 이 두 나라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버렸어요. 거기서 살으라고. 이 두 나라가 살고 있는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 두 나라였는데 아주 땅이 비옥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을 다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뒷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뒷배가 누구요? 하나님인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려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비웃으리라. 못 이겨먹어. 하나님이 이겨먹습니까? 저희들이 못 이겨먹지. 자, 모세를 비난한 사람들 봅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난한 자. 아까는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못 가게 하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건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죽이겠다 하고 달라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지요. 그런데 비난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죠? 비난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모세를 가장 먼저 비난했냐?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 자기 생각하고 모세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엄청나게 모세를 그 누나 미리암이 비난하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쓰고 있는데 미리암 그 누나라고 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줘버렸어. 이런 줄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안 하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미리암이 어디를 못 갔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문둥이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어.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또 누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비난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 불뱀. 뭡니까? 광야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이 불뱀이 물게 했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우리는 절대로 좀 잘못하면 하나님 저 인간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라고 축복기도를 해줘야지. 좀 속은 상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싸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싸우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아론이 그 형도 제사장인데 모세를 막 비난했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이 아론도 제사장. 막 비난하다가 뭐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분들이 다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분을 바라셨다. 진노하셨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비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관계를 끊는 사람,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이게 나는 하나님 이제 뭐요?
안 믿겠다. 이제 그런 식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식이요. 그러면 관계를 끊어본단 말은 남남이 하나님과 나하고 남남이 되자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하고 뛰쳐나가서요? 탕자가 거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한 얘기입니다.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 그 말은 비유로 하나님이 그 부자 주인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두 아들 중에 탕자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으려고 나간 거잖아요. 아버지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아유 이제는 지겨워서 안 듣겠다.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독립해서 살겠다. 그러고 떠났는데 완전히 돈 벌었어요? 주님이 웃어버렸지. 비웃어버렸지. 육신의 아버지도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비웃어버린 거죠. 가가지고 완전히 다 탕진하고 거지 되어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이 돼버렸잖아요. 성경에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돈 벌려고. 탕자도 돈 벌려고 갔잖아요. 나오미도 돈 벌려고 갔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돈 벌어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비웃어버리면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웃어야지. 하나님이 껄껄껄 웃게 해야 그가 성공하지. 하나님이 비웃게 되면은 그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뭐요? 이민 가가지고 첫해 그 사랑하는 남편 돌아가시고 10년 돼서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둘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때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일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 버리진 않아요. 떠났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싫다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질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때서 돌아오는 게 그게 나오미요. 탕자도 똑같고.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사는 사람이 강도 만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이 강도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이제는 나는 세상과 함께 짜가고 살아야겠다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있던 거 다 빼앗겨버리고 죽살나게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리잖아요. 다 빼앗기고 몸은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 하나님이 비웃으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 않은 것보다 좋게 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의 딸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걸 보고, 그러니까 미모를 보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미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닌데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가 이쁘니까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계획을 그때 세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웃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도록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왕,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 그 다음 아들이 아하시야 왕인데 이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그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왕을 치료해 보려고 해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점 중해져 가니까 이 왕이 무당한테 자기 신하를 보내면서 우리 왕이 살겠는지 죽겠는지 병이 낫고 살지 못 낫고 죽을지 물어보라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얼마나 화가 나버리셨던지 엘리야를 그냥 직접 보냈어요. 엘리야. 지금 무당한테 가고 있는 사람을 중간에 만나도록 하나님이 해가지고 만났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에 없간데 무당한테 지금 물어보러 가냐? 빨리 너 뒤돌아가서 네 왕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와가지고 일러줬다고 얘기해라. 네 왕이 절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다고 해라. 그 얘기 가서 돌아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가 죽었어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하시야 왕이 죽었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무당을 쫓아다니고 철학관을 쫓아다니고 중들을 쫓아다니고 점쟁이를 쫓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면 뭐예요? 비웃어. 되는 일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게 다 헛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로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쪽집게로 뽑듯이 우리를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 좀 뽑아내듯이 뽑듯이 집게로 뽑아서 우리를 이렇게 뽑아서 불렀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웃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웃는 사람이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예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뱃속옷에서 낳았다는 말이요?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은 자기 자녀로 이제 뭡니까?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좋아하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은요 먹고 싸고 울고 먹고 싸고 울고 애들은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쁜 짓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마냥 이뻐. 왜 그래요? 남의 자식 같으면 이쁘겠어? 남의 자식 같으면 안 이뻐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지. 그게 남의 자식 같으면 귀찮다고 할 겁니다. 시끄럽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그냥 마냥 이쁜 거예요. 그냥 먹고 싸고 울고 먹고 싸고 울고 그런데
어떻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고도 그냥 이뻐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가 자식 낳아서 킬 때는 돈 벌어야지 하는 일이 많아서 자식들 이렇게 잘 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식들이 자라서 장가하고 시집가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뭡니까 그 일 처리 다 하고 좀 한가한 때니까 그 애들이 굉장히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손자 손녀들은 굉장히 이쁘다고 그래. 자식들은 그렇게 이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사람을 정해놓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 놓은 자, 계획 세워 놓은 자들은 복음을 딱 들으면은 딱 자석의 쇠붙이가 탁탁 자석이 쇠붙이한테 달라가는 게 아니고 쇠붙이가 자석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 앞에 뛰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뭐요?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권세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하겠다. 천사를 대동해서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쁘니까. 예? 미우면 그러겠어요? 미우면 달라고 하는데 죽었어요? 미우면 권세를 주겠어요? 미우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라고 하겠어요? 이쁘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어쨌든 간에 엄청 하나님은 부족한 것 많은데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웃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시편 2편은 보세요. 2편에 보면은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첫째는 자녀로 된 사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라 나오잖아요. 내게 구하라.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래도 기뻐하셔. 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자식을 키울 때는 낳아서 키울 때는 뭐 달라고 하면 귀찮다. 왜 달라고 하냐? 어제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하냐? 지난주에 줬는데 또 달라고 하냐?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데 이제 어린 애들은 이제 아직은 손자 손녀들이 어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 크고 나면은 그 애들이 달라고 하면은 그냥 어제 줬는데도 또 주고 또 그제 줬는데도 또 주고 이제 우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얘기 하시더만. 예? 예. 달라고 했는데 부모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 소유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다 준단 말은 하나님을 웃게 한다는 거예요. 비웃게 한다는 거예요. 웃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열방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좋아하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또 도와달라고 하나. 하나님한테 뭐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고 싶은 것이 많은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든 첫 주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든 수요일 날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시든 기도를 유창하게 막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하나님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고 도움 청하는 걸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면 껄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죠.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네가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내가 못 도와줬지. 내가 뭐 몰라서 안 도와준 줄 아냐.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염려 말아. 내가 도와줄 거니까. 웃으시는 하나님이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웃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주님은 달라고 주여 아이고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깔깔깔 웃으시면서 그래 걱정 마라. 내가 주려고 다 준비 다 해놨잖아. 네가 기도하기를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 거죠. 기도하는 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상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좋아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잖아요. 대부분 그냥 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리 기뻐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볼까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 하면은 어디가 아수르냐면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도하러 가라고 한 거지.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이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을 대동하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1차는 돈으로 해결해 줬어요. 돈 먹고 떨어져라 해서 돈 줬더니 이 사내들이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주니까 그거 갖고 기뻐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돌아가는 과정 중에 아이고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애굽에 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 사내들인을 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는 뿔이 나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를 살려고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조장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내일 쳐들어가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그 편지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놔서 편지 쫙 펴놓고 하나님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개만 또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선지자 이사야에게 첫날 기도를 시작해서 첫날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 빨리 히스기야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네가 아수르 왕 사내들인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에 목말라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목말라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목말라요. 우리들의 기도에 목말라 하셔. 왜냐? 기도를 안 했는데 도와줄 수는 없거든. 근거가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청구서도 안 썼는데 돈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은행에서 청구서를 내야 주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청구서, 기도에 청구서도 안 냈는데 하나님이 좀 어렵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못 도와줘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네가 사내들인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고 했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일르라고 그래서 사내들이니 이 성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돌아가리라. 이 성에는 너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해라.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 못 하게 막아주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 딱 하나 보내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내일 아침에 지금 낮에 쳐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군인들 18만 5천 명을 저녁에 그냥 하나님이 싹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보내가지고. 대단하죠.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저녁에 히스기야는 화살 하나 안 쏘았는데 싹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웃게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웃게만 하면 돼. 하나님 웃게만 하시면. 근데 더 달라고 하는데도 웃는 분이면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을 한다고 그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기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를 보면 하나님 웃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어떤 사람 보고 껄껄껄 웃으시고 당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당신의 창고에 이미 뭡니까 넣어놓은 거 다 퍼서 주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지금 2장인데 1장이라고 되겠네. 2장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를 준다?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후손이나 후대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후손이나 후대란 말 같은 말이잖아요. 그 자손이 잘 된다, 본인이 잘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이 다 강성하고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요? 부와 재물도 땅에서 강성하게 하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누누이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꼬레비가 아니고 어디 친구 만나러 갈 때 있으면 안 오고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안 돼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모레 만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 만나는 일을 뒤로 미룰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이런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보세요. 경외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 낳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살의 아이를 하나 낳았다고 합시다. 그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겠지요. 그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나게 안 사랑했겠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그 작은 부인한테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소용이 없고, 이 큰 부인한테 낳은 아이만이 약속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이 필요한데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기 나이 100살, 부인 나이 91살에 9살 차이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뻤던 거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이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이 120살, 그러니까 20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120살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들을 데리고 저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걸 뭐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나요?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이 제물 삼지 사람은 절대 제물 안 삼습니다. 귀신들이 그러는 거지,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곧장 잠자는 아들 이삭을 깨워가지고 모리앗 산에 가서 번제로 진짜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하니까,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아라! 저 숲속에 수양이 있으니 그걸 갖다가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랬어요.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도 나는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 오늘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죠. 그 약속한 거 한번 봅시까요? 자, 보십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2장.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 절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22장 그거 보면 너무 그러니까 24장 1절만 보고 마칩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테스트를 한 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120살에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177살, 아니 17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55년을 더 살았는데 5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의 55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왕에 우리 예수 잠깐 믿고 살다 가는 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우리 쳐다보면 그냥 껄껄껄껄껄껄 웃을 만한, 우리 집만 쳐다봐도 껄껄껄껄껄 웃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몽땅 받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비웃을 만한 신앙생활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악착같이 행해서 과거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크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